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께서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날,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74개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합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시작하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62장
찬양 드립니다. 세상 저런 해도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총회장이신 강학근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과 어려움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에게 부활의 승리로 함께 하시며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도자들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대상이 되는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나라와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 전도와 선교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복음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 문화적 부흥을 통해 세계 가운데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본의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시어서 이 땅이 더욱 부강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이 소원하는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와 이두 노동자 등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살만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가정을 이루며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정직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본 울진과 삼척의 산불로 교회와 집과 일터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전쟁으로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사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여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 희망임을 온 누리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총회 총무이신 김일현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사무총장 김종명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시편 16편 8절로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세된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working in this life. I worship you.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는 주, 그는 나의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는 주, 그는 나의 예수님.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He knows who you are. Waymaker is who you 주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 주께 경배와 지혜와 권능. 예수님은 보좌 위에 있네,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주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 주께 경배와 지혜와 권능. 예수님은 보좌 위에 있네, 부활하신 are.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된 교회를 담임하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직전 총회장이신 소광성 목사님, 특별한 소개가 필요 없는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보십시다. 우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회는 1947년 4월 6일 조선기독교협의회가 주관하여 남산 신궁터에서 드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가 이루어졌던 그곳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광복에 대한 감사의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연합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문 대회장님, 그리고 엄진용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준비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계 최대의 교회요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시게 오신 황희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윤석열 새 정부가 국민을 잘 섬기고 국민 통합을 하는데, 그리고 국정 운영에 성공을 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협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다수가 우리 성가대 대부분이 저희 교인들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워낙 극성 맞아서 초장부터 이렇게 설교를 못하도록 박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제 아시죠? 너무나 오랜 전쟁에 지쳐서 병사들이 뭐 다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해군을 하여 자기가 정복한 페르시아 국가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던 도중에 그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국한 고레스 왕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그는 고레스 왕의 무덤에 새겨진 그 묘비의 글귀를 바라봅니다. 묘비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가 누구든, 그대가 어디 사람이든 나는 그대가 올 줄을 알고 있었다. 내 이름은 고레스. 나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위대한 제국을 안겨주었지.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정복이 될 줄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대가 오리라고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나는 이곳에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인가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계의 정복자 고레스의 비모는 불세출의 영웅 알렉산더 대제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고레스 왕의 무덤 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저 정복자의 야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무상을 아마 충분히 느끼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 알렉산더 대제도 주전 323년 6월 아라비아 원정을 부산하게 준비하던 중 어떻게 코로나 비슷한 열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 3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묻을 때에 내 손을 관 밖으로 빼놓아라. 천하의 손을 천하를 손에 주었던 그 역시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바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제도 죽음에 의해 정복을 받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류의 숙적입니다. 미래학자 네이커즈 와일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싱귤레리티란 말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확실히 넘어서는 변곡점. 저 이 책을 TV조선 김민배 사장님한테 선물 받아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이때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45년이 되면 AI가 유전자 검진을 해가지고 당신은 몇 년도에 당뇨병이 올 것이며, 몇 년도에 암이 올 것이며, 몇 년도에 아마 뇌졸중이 올 것이다, 이걸 미리 알고 다 치료를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45년이 지나면 최하 120세 아니면 150세 이상을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요, 오늘 이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수지맞았습니다. 2045년까지 잘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들뜨지 마세요. 120년 아니라 200년을 산다 해도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의 교주가 이 죽음의 문제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지상파 방송과 예수 탄생의 비밀이라는 다큐를 찍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무덤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보통 사람이 가려면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되는데요, 방송이 좋긴 좋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흘린 피가 바위 틈으로 그냥 뚝뚝뚝뚝 떨어졌다는데요. 제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히브리대 조셉 패트릭 교수가 설명하기를, 그 피가 바위 틈으로 떨어진 그 아래 아담의 무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번 영상 보실까요? According to tradition, yes, this is the chapel. The Christians adopted the view that Mount Moriah is in the rock of Golgotha, and attributed this chapel to Adam. Yes. So, and you see the continuation of the crack in this window. Yes, this is the same crack that we encountered at the top of the rock of Golgotha. 여러분, 별로 재미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이 전설에 따라서 고고학자들이 그 틈에 무덤 아래 내려진 바위를 깨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핏자국이 묻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아담의 모든 원죄까지 씻어주고 덮어주었다는 신학적 논리를 조셉 패트릭 교수의 말 맞다나 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법칙을 박살내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상세하고 자상하게 설명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6절로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보니까요, 바로 머리를 쌌던 수건은 베드로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감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목 아래까지 세마포로 둘렀고, 그리고 목 위에는 또 세마포 수건으로 둘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로 싼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을 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세마포 속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 살아서 증발하듯이 그것을 통하여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저 그림이 안 보이십니까? 매미가 통상 허물을 벗을 때는 여러분, 매미가 나올 때 구멍이 보입니다. 구멍이 보여.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빠져나온 그 세마포는 구멍 하나도 보이지 않고 원래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제가 다큐팀과 함께 예수님이 실제로 묻혔던
그 장사 지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주 잠깐의 영상인데 한번요, 제가 그곳에서 설명을 했고 이 설명이 그대로 지상파 방송에 나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까? 세마포로 예수님이 쌓여져 있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세마포, 예수님이 몸을 쌓은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쌓던 세마포가 또 그대로 따로 놓여져 있다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죽음의 육체가 부활체가 되어서 세마포에서 그대로 빠져나왔죠. 머리도 빠져나오고. 그래서 자, 여러분, 쌓던 저것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던 곳입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당시 가장 유명했던 요세푸스라고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였는데, 요세푸스 역사서는 모든 역사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신봉이 되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 18권 63쪽에서 64쪽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기적을 행하였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3일 만에 그가 부활을 하였다고 여러분 객관적인 역사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마포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팩트로서의 부활이요, 사실로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0문대에 속한 제자들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저주로 죽음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주는데 가슴이 막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즉시 일어나 터질 듯한 가슴으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0문도와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고 절망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큰 희망이요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루살렘 거리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얼굴은 웃음꽃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기쁨과 감격이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며 희망임을 믿습니다. 부활복음이 가져다준 그 감격과 희망은 어찌 그들에게만 희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는 위대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호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아, 이놈아, 너 어디서 감히 나한테 함부로 째려보고 있어? 눈 깔아, 이놈아. 알아들으신 분은 알아들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격을 해야 됩니다. 꽃을 보며, 이 하얀 백합꽃을 보며 꽃의 신비로운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쫙 볼 줄 아는 사람, 느낄 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 꽃이 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감탄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을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넘쳐 흐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활의 은혜와 위로가, 이러한 부활의 축복이 코로나 환자를 돌보았고 치료해왔던 의료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은혜와 희망이 코로나로 희생된 유가족들과 많이 힘들어 오셨던 우리의 사랑스러운 우리의 누굽니까? 우리의 국민 소상공인들에게도 가득가득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화재로 인하여 그 화재민들, 강원도의 화재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위로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는 긍정과 희망보다는 부정과 절망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갈라진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사회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갈등하고 충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용서와 화해, 포용을 선도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교회는 시대의 정신이 되고, 그리고 이 사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초갈등 사회를 화해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론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과 분열의 고를 우리가 메우고 국민 대화합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균형줄을 올바로 잡고 사랑과 화해의 다리가 되며 역사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을 한국교회가 다 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은 새 정부의 몫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곧 시작될 새 정부가 분열된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묶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우리 새 정부와 힘을 합하여 이 일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에 도착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교회도 세웠지만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온 선교사들 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한글을 보고받고 민족혼을 일깨웠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임시정부가 만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대한은 민족주의에서 나왔고 민국이라고 하는 말은 민주공화국에서 나왔는데 이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선교사들은 우리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먹는 가슴을 얼어줬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자유와 인권과 박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는데,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는데 1948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건국위원들은 다 기독교 정신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과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시대와 역사를 섬기며 부활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어둠이 아무리 깊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부활의 복음으로 코로나 패러독스를 우리 사회에 선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이 지나간 이후에 대형 박스프로테니카 대영 제국이 여러분 눈부신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 연합예배가 거룩한 나비 효과를 이루어서 강원도와 아직도 전쟁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선에도 화해와 평화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여러 번 기도하며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며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부활절 연합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의 돛을 올리고 소망의 깃발을 벌럭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한 중요한 대목에서 박성환 여러분은 곤란하죠. 새 대통령이 되실 윤석열 당선인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국교회와 잘 소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이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행스럽게 우리 형동생하는 김기현 장로님이 계셔서 더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부활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열정과 마음을 기울여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또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승 모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데, 혹시 예배당에 처음 오셔서 헌금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헌금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위해서 전액 다 사용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신 김은경 목사님께서 봉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낮은 삶에서 겪었던 가난과 기근에서 오늘의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에 오늘 또 감사하게 하시고 나눔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필요한 곳이 있기에 마음을 다하여 아낌없이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어 이 땅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헌금은 삶의 고통 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이 담겨진 이 헌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질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께서 베푸시는 삶으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특송을 내주신 찬양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의미 있는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특별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위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외신 총회장 김헌수 목사님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역경을 딛고 희망을 노래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총회장 표세철 목사님께서, 세 번째 기도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대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중앙총회장 조옥선 목사님께서, 네 번째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룩한 교회로서 다시 회복되는 한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총회장 김홍철 목사님께서 연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1947년에 처음 시작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늘까지 지속되게 하시고 주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의 희망이 되어서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며 힘겨운 삶의 언저리에 계신 이웃들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휴전선을 넘어 북녘 땅에도 전해지게 하시며 대동강변에 뿌려졌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다시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산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 감격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을 적시는 부활의 은혜가 가까운 이웃들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온 누리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의 희망이 되었기에 일평생 부활을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힘겨운 치료의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방역하느라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재정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경적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전염병이 우리의 죄로 인함이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어떤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속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면 욥이 시험을 잘 이겨낸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 질서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역경을 딛고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 선거를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을 선출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가슴이 찢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레거티브 선거전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는 현실 앞에서 선량한 국민들은 불안한 미래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갈등의 시대를 넘어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큰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정치의 일선에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여야가 국민을 위한 협치의 정치를 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국민을 애면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국민 모두가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함께 숨쉬며 국민을 존중하는 국민의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리더자로서의 마음 따뜻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열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국민과 함께 울고 국민과 함께 웃는 국민을 가슴에 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사 대통령 주위에 정직한 일꾼들, 지혜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국민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온 지 13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생명력으로 계속 자라고 번성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국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흥과 성장의 뒤안길에서 개교의 주의 팽배로 세상에 빛이 되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공예배가 훼손이 되었고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존경 대신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기독교를 종교의 틀 안에 가둬두려는 종교인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부활의 생명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시고 잔잔한 감동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사명감 있는 사회적 일꾼을 양성하여 기독교인의 정직한 삶을 세상 속에 보여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특별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국교회 몇몇 교회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이주민들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우크라이나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정성을 모았습니다.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전체 모금한 금액이 개교회별로 각 지역에서 한 것은 제외하고 14억 원을 모았는데 이상문 대회장님께서 한교총 대표회장인 유영모 목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 피해 지역에 전소된 가정 가운데 현재 10% 한국교회에서 일단 세우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마지막까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 1절만 찬송을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백석 총회장님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세상의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대통령 당선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대로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 이제 당선되신 우리 윤석열 20대 대통령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올릴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교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배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오며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따뜻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온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대내외의 환경은 엄중하고 저성장, 양극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닦는 데에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함께한다면 모든 어려움과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 그리고 부활은 그리스도 정신의 요체입니다. 조금 전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 책자에서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국정 운영을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 통합의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맡기신 임무를 잘 새기고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부 환영과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대장이시며 대한예수교 성결교회 총회장이신 이상문 목사님께서 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배울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지금도 병상 가운데 투병하는 분들도 계시고 재택치료자 그리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로 재난에 처해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종연합도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기점으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끝나길 원합니다. 전쟁의 포화도 멈추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산불 피해 지역 국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향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한 헌법 안에서 새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 당선자를 통하여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와 이념의 대립, 세대 갈등과 사회적인 상처들을 씻어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발판 위에 4차 산업혁명의 꽃을 피우고 세계를 선도해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국력을 힘으로 삼아 세계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대회사와 함께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환영과 결단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하여 영생함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환영의 시간입니다.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섬겨주신 여의도 순복교회 당회와 성도들 대표하여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한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목회자님과 성도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교회는 많은 고난을 겪고 여러 시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처럼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냈고 이 어려운 시기를 끝내 이겨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교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순교자의 신앙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살아 숨쉬고 있는 부활신앙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를 확인시켜주는 귀한 자리입니다. 이번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기복제가 되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이 이번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부활절 선언문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장이신 김원강 목사님과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대 감독 신민규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 2022년 부활절 선언문.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적 삶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공교회성을 굳게 지키며 절망의 세상에 부활의 주님이 새 생명과 회복의 능력임을 전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으로 무너져버린 공예배의 회복이 절실하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산과 반기독교 악법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를 탈피하여 신앙과 예배의 회복, 저출산과 다음 세대 위기에 공동 대처해야 할 것이며 종교개혁 505주년과 선교 137년을 맞이하여 미래의 선교 비전을 품고 복음적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부활복음이 정치, 사회적 혼란과 전쟁과 기근, 전염병의 암울한 시대적 절망을 이길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한다. 2.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하며 사도들의 신앙적 전통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교회임을 선포한다. 3. 우리는 엠마오 길의 절망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 부활의 기쁜 소식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한국교회가 전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선 듯한 오해와 편견의 유감을 표하며 현 시대적 상황의 극복에 교회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분리와 소외, 갈등과 절망, 인권 유린과 전쟁을 반대하고 기근과 정치적 절망에 빠진 이웃들을 돌아보며 위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다짐한다. 6.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오늘의 유일한 희망임을 선포하며 갈등과 혼란의 시대를 넘어 사회적 대통합을 이루며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메신저로서 희망 대한민국과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향한다. 2002년 4월 17일. 뜨거운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 괌 제1장로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괌까지 왔으니까 어디 한번 돌아보고 싶은 데가 없습니까? 묻길래 요코이 동굴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말미에 부대를 떠나서 홀로 깊은 산중에 숨어들었던 일본인 병사 요코이가 땅굴을 파고 자그마치 27년 동안 낮에는 굴 속에서 밤에는 나와 멧돼지를 잡아 생고기를 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불뿌리를 캐서 먹으며 비행기가 뜨고 내리니까 전쟁 중인 줄 알고 숨어 살았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27년 전.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웅크리고 위축되어 있었던 요코이 병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연합 예배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위기가 끝나고 기회가 만들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절망이 끝나고 희망의 새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위축되어지던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끝나고 세계 재난과 울진 삼척 지역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집을 지어주면서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치유자임을 선언한 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교회에 위축된 예배들이 되살아나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통합과 화해와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의 첫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하의 인사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인사를 항의문 제보장관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대통령님 축사를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며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하신 분들과 새 생명의 은총을 나눕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고 지난해에도 고난과 어둠을 이기는 예수님처럼 함께 회복하고 도약하는 승리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 역시 세상의 아픔을 위로하고 어둠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쉼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용기와 희망을 만들어 오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한결같은 나눔과 봉사는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선제 방역의 모범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대응하고 지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탄소 중립에도 앞장서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연합 예배의 헌금과 성금까지도 경북과 강원 지역 산불 피해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일에 쓰여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교회의 노력에 정부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치유와 화합의 새로운 일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한국교회의 사랑과 평화, 나눔의 가치가 더욱 밝고 환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17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축하 인사를 해준 항의 장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는 축하의 시간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NCCK 회장이신 장만희 사령관님, 한규총 임시 대표이신 김현선 변호사님,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축사가 연이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예기치 않게 들려온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은 각국의 패권주의와 이기주의로 전 세계를 정치적, 경제적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우리에게 일어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오며 오늘 이 시간 전 세계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행복해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소중한 이날, 이 시간, 대한민국의 74개 교단이 연합하여 함께 모여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은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한 날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 하나된 몸으로 하나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된 교회의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우울해진 국민들, 지속되는 정치적 사회적 반목으로 피곤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 연합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하여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로 그리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진리,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미래를 맡깁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더욱더 대한민국이 밝고 아름다운 미래로 향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 함께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또 소망 있는 나라로 발전할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을 덮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 대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각 교회의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과 실행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축하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이며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계 지도자님들, 그리고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실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둘로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을 이룰 것이라는 희망을 믿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거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공정과 상식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식사하고 여행 다니고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믿습니다. 한교총과 한기총, 연합기관의 통합이 이루어져 빛과 소금인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도 치유될 것이라는 희망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러한 우리의 모든 희망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고 물과 피를 쏟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얼마 전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기 참석하신 한교총의 대표장이신 유영만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 단체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많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감당하고 돕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며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연합기관의 통합 역시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연합기관 통합은 그 자체로 사랑의 실천이자 커다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다른 열정으로 연합기관 통합을 견인하고 계시는 장종현 목사님 그리고 소강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희망을 나눠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온 누리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를 전하는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귀한 부활절 예배에서 축하 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회장이신 이상문 목사님과 준비위원장 엄진영 목사님,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소강성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와 74개 교단 및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지난 2년간 힘겹게 그리고 어렵게 시간을 보내오신 우리 국민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과 희망의 빛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늘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해왔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희망의 등불이 되어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와 빈자를 위한 봉사와 나눔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울진 삼척지역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모금과 난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나라와 지구촌 곳곳에 전하고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국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기를 빌며 부활의 기쁨과 희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인사를 한 분만 더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이신 김기현 대표님께서 오셨는데 끝까지 예배 참석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은 우리가 장로님 그렇게 부르시면 어떨까요? 나와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 성취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모두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에 이를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했던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힘든 삶의 소망이 되고 또 고통과 시련에 빠진 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재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축하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사무총장이신 이강춘 목사님께서 내빈 소개 및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위탁과 파송 먼저 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총회장이신 김기남 목사님께서 위탁과 파송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오늘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희망의 빛으로 어둠의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절망으로 재에 앉아 통곡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사랑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냅니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합시다. 부활의 아침 어둠에 쌓인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처럼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의 가슴에 아로새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증거합시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을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전합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장이신 이정일 목사님의 파송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과거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고 세상을 향해 뛰어나갔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2022년 부활주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가슴 벅찬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비록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들이지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일에 성실하게 수종들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큰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고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어두운 한 구석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를 방지하는 자기 희생의 삶으로 살맛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이신 이강춘 목사님께서 내빈 소개 및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광고는 여러분들 나눠준 팜플렛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박수 받아오기는 처음이고요. 대신에 오신 분들을 잠깐 좀 소개하는, 근데 한 분 한 분 할 수는 없고 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예배하신 우리 국회의원들과 또 청와대 또 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좀 소개를 할 테니까 그냥 계시면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박수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장로님 오셨습니다. 윤상현 국회의원님, 김충환 국회의원님, 서정숙 국회의원님, 김민석 국회의원님, 배현진 대변인, 장재원 의원님, 이용 의원님, 송기헌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김영문 사회통합비서관, 이정미 사회통합행정관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미 축사를 대독해 주셨습니다마는 황희 장관님 오셨고요. 그리고 김대현 종무실장님, 백중현 종무관님과 정인직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서울시 시장이신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큰 축사를 해주셨고요. 전재명 과장과 유은혜 주무관님께서 오셨습니다. 아울러서 박수 한번 해주시면, 기독교 대표적인 신문인 국민일보 조민재 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이명희 종교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생방으로 나가는 이 생방을 책임진 CBS 방송의 김진호 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CTS 기독교 텔레비전 최연톡 사장님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빈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소개를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해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2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을 내린 빛처럼 빛에서 나내려 복을 내린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에서 나내려. 감사합니다.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예배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